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건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최고의 회심의 사건이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에 비견될 만한 다른 회심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그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막았던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도구로까지 정말 핍박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그러던 중에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도피해서 흩어져서 다메섹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그를 잡아오기 위해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던 그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조서를 받아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었고 그 빛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꼬꾸러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심은요, 가다가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경험한 회심은 특별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 사흘 동안 보이지 않는 시간, 여러분 상당한 진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흘이니까 사흘이지 사흘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사울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흑암 재앙이 3일이는 거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알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흑암이 언제까지 갈까 하는 그 3일 동안의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요나 뱃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3일이 있었다고 알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요나 입장에서 이 3일이 그냥 허락되지 않냐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기도가 여러분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 이 회심의 사건을 경험했던 바울이 3일 동안 눈멀 것을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기 전까지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런 진리에 대한 그 물음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 맞나? 내가 섬겨야 될 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내가 그 예수께 완전히 순복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구약에서 배우고 믿어온 대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심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 3일 동안. 그 진통 끝에 사울이 드디어 동의를 하게 되는데 무엇에 동의를 하게 됩니까?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사울이 3일 동안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며 답을 얻고자 했을 때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강포자요, 흉악자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얻어낸 결론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때 때마침 찾아온 아나니아의 기도와 함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눈에 덮여져 있던 모든 비닐이 벗겨졌습니다.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만약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주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려고 해도 회심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바울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아주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무명한 아나니아를 장차 큰 사도가 될 사울에게 보내셨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일인데, 성령의 사역은 보내심의 사역이에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것은 누구의 지시였냐면 성령의 지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환상 가운데 사울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소문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거기 가서 잡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가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가라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앞으로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아야 눈이 보일 것이고 그가 앞으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12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라고 말을 했어요. 간절하게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환상 가운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나서 그가 행해야 될 앞으로의 사역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 사울이 작은 자 바울이라는 거 아시죠? 바울이 어떤 업적을 이뤘습니까? 사도 바울은 회심의 사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복음 전파 사역을 행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 신약에 해당하는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옥중에서 기록한 것들이죠. 오늘날 책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저서 출판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교수님들이 많고 또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들이 책을 쓴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호텔로 갑니다. 편안한 곳에서 글이 잘 써진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정반대로 감옥 속에서 괴롭고 답답한 가운데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그 묶음이 뭐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래서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곳을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핍박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그는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쁨으로 담내했다라는 거예요. 교통수단이 뭐였습니까? 배로 가든지 걷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체력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행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일도 있었고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고 돌에 맞는 일도 있었고 풍랑을 만나 바다에 표류한다든지 산길에서 같은 민족으로서부터 핍박을 받는다든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음 증거자로서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무엇인지 신랄하게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인데 그의 업적과 행보만 봐도 그는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 아닌 이 사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고 멘토로서 가르치고 세워야 될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안수를 하고 눈을 떠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딱 사도행전에 딱 2번 나와. 오늘 9절과 22절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유명한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을 가서 안수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요, 성령께서 사도행전에서 단지 2번밖에 나오지 않은 미천한 종 아나니아에게 그를 보내셨다, 위대한 종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 사도도 이 미래의 사도인 사울을 위해서 황급히 달려오도록 연락받지 못했어요. 환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도 기도했겠죠. 그들도 부르짖었겠죠. 근데 그들은 그 사명을 받지 않았다고. 그런데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될 사울을 바울되게 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름이 없고 빛도 없고 무명이었던 아나니아였더라는 거예요. 무명의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아셨고 보셨고 쓰시고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무명한 것 같아요.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그 헌신과 봉사와 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종 바울을 부르시기 위해 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빛도 없이 조용히 주님을 섬기고 삶의 자리에서 따르던 순종했던 그 종 아나니아를 데리고 그 위대한 업적을 한 바울에게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폐병으로 죽어가실 때 그를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한 어린 청년이 죽어가는 그때에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선교사님이 아니었어요. 저술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름도 모르는 누나 친구였어요. 누나 친구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에서 줄을 쫙 세운다, 서열별로.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앞에 누가 서겠어요? 무명의 그 전도자가 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좀 붙들고서 힘과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하는 한마디 복음에 증거하는 이것이 뭐가 위로가 되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 그 사람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제2의 조용기 목사님이 될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앞으로 제2의 바울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가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주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을 원하고 1등을 원합니다. 세상은 유명해지길 원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를 좀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무명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자 바울에게 안수하신 후 고쳐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가는 거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그 의구심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은 유명한 것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유명하고 실력 있고 전문성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고 미천하지만 사람들에게 기억된 바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무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받은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는 일, 성령께서는 보내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은 순종해서 가는 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발걸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택하심의 사역이에요. 사울을 택하시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이 한 일 있습니까? 그는
단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인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일을 그가 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울도 나중에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죄인이요 괴수라고 이야기하듯이 그가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주님을 거역하기만 했지 자기가 구원받겠다고 노력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아서 헤매지도 않았고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애쓴 것도 없습니다. 그가 사도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도 그것을 알았기에 서신서 여러 곳에서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것을 간증할 때 오직 은혜였다고 고백했어요.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울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가 거저 받는 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이번에 추석 때요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희 집에서 이 할머니 집에로 이제 놀러 갔는데 그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재워 달라 그래서 그 조카들하고 하룻밤을 재웠어요.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해서 제가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왜 안 되는가 봤더니 그 통신이 단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사에 가서 봤더니 그 통신사에서 이제 그 어머니 핸드폰에 제가 이제 좀 효자라서 매달 3년 동안 25,000원씩 그 기본 요금제에다가 더 통화하실 수 있게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3년 동안. 그게 얼마냐면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근데 이것을 우리 아들과 우리 조카들이 추석 때 2시간 동안 그 게임을 내려받고 60만 원을 날려버린 거예요. 2시간 만에. 3년 동안 제가 25,000원씩 어머니한테 드렸던 그 돈을 60만 원을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60만 원이 엄청난 돈인 거 아시죠?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근데 제가 아들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 아냐? 네가 주일날 내는 헌금이 얼마냐? 그러니까 1,000원이라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이 내는 헌금이 1,000원인데 네가 11년 동안 52주 11년 동안 교회 와가지고 내는 헌금이 60만 원이다. 너는 2시간 게임하면서 60만 원 그 11년 동안에 그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날려버렸다. 그랬더니 얘가 충격을 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그를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쫓아낼 수도 없잖아요. 품었는데 그 전날 제가 약속한 게 있었어요. 하원이가 머리가 길어서 아빠랑 내일 머리 깎고 머리를 깎으면 항상 하는 연례 행사가 그 발바닥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번개카를 타고 동생 유은이하고 이렇게 질주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올 때 아이스크림을 제가 사줘요. 그럼 그거를 먹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날 밤은 진짜 머리 깎으러 가기가 싫었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기가 싫었어요. 얘가 지금 혼날 짓을 했잖아요. 60만 원을 까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제가 마음을 다잡고 그 아이를 데리고 머리를 깎이고 그 아이가 머리 깎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아빠랑 가서 하는 거. 그래서 그걸 깎이고 발바닥 공원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이고 축복기도 하고 재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하은이한테? 하은아 너는 오늘 은혜 받은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짓을 했는데 아버지가 용서해줬어. 너는 진짜 오늘 은혜 받은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요. 별거 아닌 사건이었지만 여러분 그 아이한테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택정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잘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잘한 것이 있겠습니까? 한나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택하시고 쓰시겠다고 한다면 우리 반응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 몫은 내 몫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도 그랬고 저희도 그래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값없이 받은 은혜. 우리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택되어 회심한 사울은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다메섹, 그 핍박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입술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증언하기만 하면 회심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무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그를 택정해 주셨어요. 그는 원수 앞에서도 전했고요, 지혜자와 권세자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울의 회심과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23절에 보게 되니까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대요.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로 공모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회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회심은 곧 유대인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 죽음의 암살의 표적이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잘 알던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요, 사울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후회하지 않았고요, 뒤돌아보지 않았고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불행히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한창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회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 일을 꾀더냐.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주저앉고 의심하고 뒤로 빠지고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가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은 지금도 무명한 자이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자이지만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2의 사울, 제2의 조용기 목사님에게 보내고자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힘없이 능력 없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가라 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를 택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바알과 같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되는데, 오늘 그 능력을 이 기도 시간에 받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인 여러분을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성령의 역사를 보고 듣고 말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